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 자리에 들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저도 또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사람도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는 자가 각각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들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말하리라.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에 의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당신의 이름에 의해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냈고 또한 당신의 이름에 의해 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내가 고백하리라. 너희를 내가 결코 알지 못했으니 나로부터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사건을 장차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영어 성경들이 21절을 정확히 번역했는데 반해서 모든 한경 성경들이 이를 잘못 번역했죠. 그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즉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오역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다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뽑아서 들어간다는 의미로 번역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에 반발한 어떤 거짓 선지자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런 이상한 궤변을 설파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한 심하게 왜곡시키며 변질시킨 것이죠. 다들 헬라어 문법 실력에 문제가 있거나 음료 포도주에 너무 취해서 판단력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게 원문의 뜻과 달리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의 우에이 알라피 어법으로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not A but B가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기 위해서 아니고 not A 성취하기 위해 내가 왔다 but B라고 하실 때도 정확히 이 어법을 쓰셨지요. 영어에는 비교적 흔한 용법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 곧 예수님의 의도를 살려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제가 번역했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는 자가 각각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가 됩니다. 간략히 표현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가 됩니다. 이제 이해되지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가 이미 성령 받았으며 따라서 모두 구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분파의 순간 구원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 이론인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짓 교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각자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에 정면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가 이미 성령님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 이 교리를 분별해 보면 결국 성령님을 받은 자가 각각 하늘들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회개망측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잘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다들 음료 포도주에 취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위스키를 한 병 통째로 벌컥벌컥 한숨에 마시고 한번 운전해 보세요. 그 상태로 차를 몰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해롱해롱 완전히 운전 능력을 상실해서 사고가 나거나 옆길로 새겠지요. 음료 포도주는 이것보다 훨씬 독합니다.
독사의 독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독사에 물린 토끼를 한번 보셨나요? 다른 복음의 교리 중 하나인 순간 구원론에 대해서는 제 48강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료 함정에 빠져 음부로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종교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구원의 대열에 강제로 끼워넣으려고 만든 새빨간 거짓교리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혹은 주님 주님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은 죄인이라 거짓말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께 주여 주여 혹은 주님 주님 부르지만 그들에게 참 주님은 건강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을 예수님 대신 탐심과 정욕이 꽉 채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여자나 남자가 여러분과 결혼했는데 입으로는 나는 당신만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어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다른 남자나 여자를 연모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이 사람은 말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속이 오직 주님인 여호와 예수님 한 분으로만 차 있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가득 차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 이루어지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증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이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위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섹스든 연예인이든 산의 진미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게임이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는 눈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모든 것을 일컫지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 불리는 송아지요 바알이며 아세라이고 이런 탐심과 정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그럼 하늘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일까요? 혹은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며 찬송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불우이웃을 돕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일까요? 혹은 아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화끈하게 순교하는 것입니까?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일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 모든 행위는 완전한 의요 거룩 자체이신 한량없이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질없으며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늘뜰 안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으로 행하는 일, 즉 의롭고 선하며 완전한 행위이며 간략히 말해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한복음 6장 28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향해 그들이 말했으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행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행하여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 곧 저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저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답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정답이죠. 저분께서 보내신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인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 행위, 곧 그 어떤 착한 일이나 의로운 일을 통해서도 결코 이뤄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분명히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일로 간주하시며 하나님 일이라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라고 이미 살펴봤죠. 이제 십자가 비밀로 인해 우리는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대신 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대신 선을 행하시며 우리 대신 사랑을 행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대신 행한 것입니다. 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원수를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나 대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돈보다 불쌍한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셔서 나 대신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는 술에 취해 향락가를 헤매고 다니며 쾌락을 만끽하고 또한 도색영화를 즐기고 싶지만 내 속에 계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끔찍이 싫어하시어 그런 행위를 나 대신 행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온종일 게임 속에 파묻혀 신나게 살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인 믿음이 살아있는 씨로 뿌려지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은 죽은 씨를 뿌려댑니다. 알곡이 아니라 독보리를 양산하는 것이죠. 독보리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굶주림을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쭉정이처럼 열매가 없어 나중에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에 의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당신의 이름에 의해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냈고 또한 당신의 이름에 의해 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는 구절 또한 다른 복음에서는 잘못 해석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죽으면 음부로 던져졌다가 장차 최후 심판 때 음부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와 예수님께 자신을 변호하며 심판받을 때 뭐라고 해요? 당신의 이름에 의해 우리가 여러 말씀을 선포했으며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열왕기상 18장 23에서 29절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바알 예언자들에게 말했으니 너희를 위해 숫소 한 마리를 너희가 선택하고 첫째로 너희가 준비할지니 왜냐하면 너희가 많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부르라. 하지만 불은 너희가 놓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준 그 숫소를 그들이 취했고 그들이 준비했으며 바알의 이름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부르며 일렀으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하소서. 그러나 목소리도 대답도 없었으니 그가 만든 그 번제단 위에서 그들이 껑충껑충 뛰었더라. 그러자 정오에 그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했으되 그가 하나님이니 큰 목소리로 너희는 부르라. 정녕 그가 묵상 중이거나 바쁘거나 여행 중에 있거나 혹은 그가 잠들어 있어 그가 깨야 할 것이라. 그러자 큰 목소리로 그들이 불렀으며 그들의 관습을 따라 그들의 칼들과 창들로 그들 위에 피가 쏟아질 때까지 스스로를 찢었더라. 그리고 정오가 지났을 때 그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제물을 바칠 때까지 그들이 예언했으나 목소리도 대답도 주의 기름도 없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야와 바알 및 아세라 예언자들 대결을 살펴보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의 주인공인 바알을 선포하는 다른 복음의 무능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서 바알은 하나님을 위장한 세상의 신, 곧 마귀이며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배웠죠. 그들의 교리는 자기의 의에 바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신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올려놓고 자기 의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피가 쏟아질 때까지 찢으며 그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바알 앞에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흠없고 점없는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그분의 의에 의지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과는 대조되죠.
이 사건이 다른 복음에 관한 기사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는 바로 그들이 재물을 바칠 때까지 그들이 예언했으나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번역성들이 오역했지요. 그들이 예언했다. 그 히브리어 원문은 바 이트 나베우인데 이것의 원형은 나바로 이것이 hit파일 동사로 쓰이면 prophesy 즉 예언하다 혹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의 명사형은 나비는 이것은 나비인데 이것은 prophet 곧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세프티아진트는 이 단어를 prophetio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바로 아까 예언하다 이트나베우라는 것을 프로파티오의 그 3인칭 복수를 했죠. 번역했는데 이것은 바로 최후 심판 때 다른 복음을 전했던 종교의 지도자들이 썼던 동일한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이 프로페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지금 바알의 복음, 곧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하나님, 곧 바알의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예언하고 선포하며 스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에 의해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라고 항변하는 바알의 예언자들의 주장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잘했다 선하며 맡기는 노예야 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통해 알곡 대신 독보리를 잔뜩 뿌려 세상을 온통 음료 누룩으로 채워놓은 바울의 예언자들을 칭찬하시겠냐고요. 당신의 이름에 의해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냈고 라며 바울의 예언자들은 또한 항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귀신을 귀신으로 본 것이죠. 성경 말씀 속에서 귀신은 죄를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관하고 괴롭히며 망가뜨리듯이 죄가 사람을 주관하고 괴롭히며 망가뜨립니다. 또한 귀신은 마귀의 권세를 형성화합니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며 힘을 갖듯이 마귀도 실제로 존재하며 힘을 갖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의 힘은 마귀의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풍병으로 손이 마른 그 중풍병자 손의 힘처럼 보잘것없고 미약한 것입니다. 악하고 약한 인간들 보기에 그저 크게 보일 따름이죠. 애굽 바로 왕의 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크게 보였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맥도 못 쳤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속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으로 세력을 가진 죄를 없애버리시며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이런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병들거나 죄를 짓는 것은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며 멀쩡한 사람들을 세워놓고 귀신 쫓는다고 그들의 눈을 노려보며 나가라고 외치는 거죠.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저도 다른 복음 아래서 병과 죄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귀신 쫓는 그런 집회에 여러 번 참석하여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져졌죠. 하지만 제게는 병 고침도 죄사함도 결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귀신 들려 병들고 죄를 졌다는 교리가 거짓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돌아보면 바로 오늘날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며 그런 거짓을 세상에 폭로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바울도 귀신 들린 여자 노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녀 안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고쳐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행적을 쫙 뒤쫓아가 보면 그가 직접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가 이것 딱 한 차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죠. 제가 혹시 놓쳤을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전에 수원 어느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때가 있었는데 대학교 후배가 정신과 의사로 근무했었습니다. 그 후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갖지 않았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말에 따르면
소위 교회에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을 문진해 보면 히스토리 테이킹 문진해 보면 10중 8구 정신병이 걸린 것이지 결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군요. 하지만 매우 드물게 rare 정신병으로 설명이 안 되며 귀신 들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녀가 전문의 경험에 의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며 귀신은 확실히 존재하는 실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주장하듯이 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바울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예언자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성령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바로 예언자들의 행위는 거짓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생사람 잡아놓고 귀신 쫓는다며 여호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의 부정한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파나 이를 추종하는 바로 예언자들이 당신의 이름에 의해 귀신들을 우리가 쫓아냈고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너 악한 귀신 쫓아내느라 수고했다. 선하며 맡기는 노예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당신의 이름에 의해 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자신을 항변하며 말할 것입니다. 능력들은 성령님으로 인해 나타나는데 오직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능력들의 사역들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들을 일으키는 은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도들과 순교자 스데반 및 집사 빌립이 바로 이 은사를 갖고 있었죠. 성령님을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무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무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또한 은사의 분배가 있으니 동일한 영이시요 또한 직무 분배가 있으나 동일한 주님이시며 또한 사역의 분배가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니라.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나심이 주어졌으니 한편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요. 또 한편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영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 다른 이에게는 동일한 영 안에서 믿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한 영 안에서 치료의 은사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능력들의 사역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예언함이 또 다른 이에게는 영들 분별력이 다른 이에게는 여러 종류의 방언들이 또 다른 이에게는 방언 통역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 모든 일을 한 동일한 영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자기에게 각각의 분배로 나누어 주시며 역사하시니라.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제 66강에서 자세히 살펴봤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열매를 갖고 있으면 이로부터 난 증거가 된다고 살펴봤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이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성령님의 영향을 뭐라고 했어요? 사기, 평인, 친선, 신겸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량과 신실과 겸손과 절제니 이런 것들을 거슬리는 율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다 하나지만 각각 다른 은사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은사를 이랴 즉
각각의 분배로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밝히 말씀하시듯이 이런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증명해 줍니다. 즉, 이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를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열매는 성령님이라는 나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 의해서 저절로 맺게 되는 어, 열매요. 은사는 모두 한 성령님을 받았지만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 48강에서 12장 3절의 아무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잘못된 해석이 무엇이며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소상히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해 음료에 속한 종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천주교, 개신교, 동방종교 등 기독교는 24억 명이라는 큰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고 이들의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나 마음의 중심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고백이 거짓이라고 알아봤습니다. 만일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교인들끼리 서로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 안식교, mormon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구원파, 귀신파, 신천지 등등 이들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들은 다 성령님을 받은 것이고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까? 또한 선거철만 되면 수상교회에 등록해서 교인 행세하는 천주교인, 개신교인, 동방종교인, 기타 종교인 등등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들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저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릅니다. 그럼 누가 입에 발린 거짓말을 말하고 누구 입이 진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남은 자들만 성령님을 받고 이들만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양자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아빠라고 부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영의 나타나심이 주어졌으니 해서 유익을 위해라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래 헬라 원문의 의미는 한 더미로 모으다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음으로 서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뜻, 즉 한 더미로 모으기 위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유익을 위해라고 번역된다고 했지요. 즉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은사를 모든 자녀들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께서 계신 곳이며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 확장해 나가신다고 배웠죠. 하나님 나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비유하며 이것은 다시 교회를 비유합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듯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이며 그분께서 계신 곳에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며 교회를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 세우시고 성령님의 띠로 묶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쫙 주심으로 이렇게 서로 묶고 계신 거라고요. 성령님도.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을 해부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도 성령님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지만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도 성령님을 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고 배웠죠.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은사 헬라어는 카리스마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that which is freely and graciously given으로 공짜로 은혜롭게 주어진 것이라는 뜻으로 흔히 gift, 즉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도 이와 더불어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사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두 은혜로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헬라어 원어를
같이 배우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모두 이런저런 자기 자신만의 은사를 받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으면 성령님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은사란 말을 도용하고 남용해서 나는 찬양하는 은사를 받았어 라든지 나는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어 등 자기 제주에다가 은사라는 말만 붙여 쓰는데 이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성령님의 은사를 왜곡시키고 변절시킨 커다란 죄에 해당합니다. 이거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사를 가볍게 취급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모두 15개라고 우리 살펴봤죠. 인간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성령님의 선물로 확실한 능력이 동반되고 은사마다 바로 독특하며 그것을 관찰함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통해 성경 말씀 속의 비밀을 낱낱이 풀어헤치며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들 중 하나가 능력들의 사역들로 이것은 좁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물리를 걷거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그런 능력 사역들을 일컫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많은 병자들을 살리는 거, 그냥 난진뱅이를 걷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며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는 그런 치료 사역을 포함합니다. 이들 모두 사람들의 이성이나 논리로 해석이 안 되는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제 66강을 통해서 이 세상 교회에서 일어나는 치료 은사들과 능력들의 사역들이 다 거짓이라고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은사들은 그때 그런 어떤 미국 의사가 철저히 찾아봤다고 그랬죠. 철저히 조사하고 철저히 찾아봤다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의사니까 제가 판단해 볼게요. 정확히 병력지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은사들은 문자 그대로 성령님의 은사들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곧 십자가 복음을 통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이 뿌려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자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사를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통해서는 절대 참 믿음도 생기지 않으며 십자가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성령님은 물론 그분의 은사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 교회에 속해 있으며 오역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지만 드물게 저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위로부터 나서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나 있을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드물지만 위로부터 남은 온전히 하나님 곧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 달려 있으며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성령님의 탁월한 은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3에서 24절입니다. 그때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혹 여기에 계시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마라.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으켜질 것이요. 할 수 있다면 택하여진 이들까지도 미혹하려 하여 거대한 표적들과 경이들을 그들이 줄 것이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에게 내가 미리 말씀했노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환난의 때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그들이 거대한 표적들과 경이들을 행하여 하나님을 흉내내려 할 것입니다. 혹시 환난 중간에 찾아올 그 휴거 이후에 지구에 남게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제 말씀을 명심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 만약에 그런 미혹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통해 독보리 씨를 뿌리며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들이 예수님께 또한 당신의 이름에 의해 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과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너 표적들과 경이들을 행하느라 수고했다. 선하면 맡기는 노예야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내가 결코 알지 못했으니 나로부터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 아민 자들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결코 알지 못하니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너희를 내가 결코 알지 못했으니라고 부정과거 동사를 써서 부인하십니다. 결코 아신 적이 아예 없다는 그런 고백이시죠. 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리 있겠습니까? 알다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요. 이것은 experience, 곧 경험을 통해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다라는 뜻입니다. 경험 후 국어사전적 정의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이란 뜻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경험은 어떻게 얻어지게 됩니까? 즉 어떤 사람을 겪어보기 위해 무엇이 필수지요? 무엇이요?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사람과 관계를 통해 그를 알게 됩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어떤 사람을 경험해 볼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부르셔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당신 자신께서 얼마나 신실하시며 선하시며 우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키워주시며 이 관계를 바탕으로 자란 지식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그분께 더 맡기게 됩니다. 관계와 지식과 믿음은 신앙생활을 이루는 필수 3요소라고 여러 차례 배웠죠. 그런데 다른 복음에는 믿음이 잘못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계를 맺기 위해 문을 두드리고며 초청하셔도 계시록에 보듯이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무응답이며 그분과 관계 맺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죠? 음녀 그늘이 더 좋기 때문이지요. 쉽게 말해 교인들은 하나님과 종교인들 쉽게 말해 종교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관계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경험할 수 없으며 그들을 알 수 없으시죠.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들과 아무 관계없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안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그의 안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고백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마다 나 자신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구절은 제가 가진 번역 성경 중 이반판인의 번역본 하나만 제대로 번역했고 다 한 구절입니다. 고백제로 쓴 거를 다 빼먹어 버렸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151강에서 배웠는데 내 안에서란 바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치죠. 내 안에서란 바로 성령님 안에서란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또한 여기서 고백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고백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백할 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혹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거짓되며 부정한 입술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 고백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그의 안에서 고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안에서 고백하시려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 했죠? 바로 십자가의 비밀을 통한 성령님의 임재지요. 성령님을 통해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오직 관계와 지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찾아오시죠. 그러니 아무 관계없는 이들, 곧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종교인들은 절대적인 의 영이시요 거룩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받을 수 없고 그들의 죄가 처리되지 못하고 불의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종교인들은 다 세상에 속하여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십자가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로 애표되는 종교인들이죠.
그런 까닭에 개인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 죄책감 속에 살며 불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한다고 매정하게 내치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대신 다른 복음을 선포했으며 마귀에게 속아 귀신을 쫓는다고 거짓을 저질렀고 능력을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사람들의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죠. 한 곳으로. 빛이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음부에서 연결되는 둘째 사망입니다. 불못이죠. 여러분은 최후 심판 때 과연 예수님께 선하며 맡기는 노예야라는 고백을 들을 것입니까? 고백과 칭찬을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라는 책망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야라는 고백을 들을 것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그것을 추종하며 살고 있다면 당장 빨리 방향을 바꿔 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서두르기 바랍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은 우리 환자 중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도 많아요. 갑자기 젊은데 참 안 됐더라고요. 반드시 제 설교를 제 1강부터 차근차근 들으면서 방법을 묘색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다른 복음을 선포함으로 지역부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지 않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혹은 주님 주님 이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저분께서 보내신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행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에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와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을 내려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